삼박야와 함께 보고 있습니다. 객승이 또 물었다. 참선으로도 깨닫지 못한다면 다른 방편을 사용해서 깨달을 수 있습니까? 예를 들면 점수하여 깨닫지 못하면 향후 세계에서라도 생사대사를 다시 깨칠 수 있겠습니까? 질문이 조금 어차피 객승이 묻는 거니까 조금 이제 점수를 하여 깨닫지 못하면 향후 세계 다음 생에서라도 생사대사를 다시 깨칠 수 있겠습니까? 뭐 그냥 임의로 다듬어 보면 그냥 열심히 했는데 이번 생에 점수니까 점차로, 그런데 평생 했는데도 깨닫지 못하면 다음 생에 다시를 어디다 갖다 붙여야 되는 다시인지, 이번에도 깨닫지 못했는데 뭘 다시를 붙이나 싶기도 하고. 근데 열심히 했지만 그러면 다음 생에라도 될까요? 그 정도 느낌으로 누구나가 이제 다음을 묻는 거죠. 다음을 묻는 건 뭐 우리 DNA에 있는 거니까. 또 세상에서는 이제 그런 걸 똑똑하다고 하는 거고 잘 헤아려서 계단에서 어린이가 막 걷기 시작한 어린이가 계단에서 내려간다. 무턱대고 밑에 뭐가 있는지 보지도 않고 뛰어내리면 그러면은 다칠 수 있는 거니까 뭐 그거랑 크게 다르지 않은 질문일 것 같아요. 아니면은 이제 조금 그렇게 얘기를 하자면 이제 간을 보는 거다. 안 될 것 같으면. 근데 이게 담겨 있는 게 이미 깨달음에 대해서 인과법으로 질문을 하는 거니까, 이번 생에 열심히 했는데 못 깨달았다. 그럼 이번 생에 열심히 한 거 그대로 가지고 다음 생에 갈 수 있습니까? 그 질문이죠. 아닐 것 같으면은 열심히 해도 이번 생에 못 깨달을 것 같다. 그러면은 이번 생은 그냥 아예 수행자 안 하고 놀다가 그냥 다음 생에 깔끔하게 도전하겠습니다. 그런 질문일 수도 있고, 말을 더듬을수록 승의 그 마음이, 결국 깨닫고자 하는 마음이 정말로 내 생사일을 한번 해결해 보겠다라는 마음이 아니라 그냥 본전은 내가 조금도 내놓고 싶지 않고 여기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이익을 얻을 수 있냐, 그 이익이 무슨 이익이 됐든 나는 미천을 드리고 싶지 않고, 하지만 돈은 벌고 싶습니다. 그 마음하고 다를 게 없는 질문인데, 나는 말했다. 좋은 질문입니다. 깨달음이란 당사자가 직접 체험해야 하는 일입니다. 남들에게 의지해서 될 수 없는 일이고 남이 어떻게 해줄 수 있는 일도 아닙니다. 그 때문에 미혹에 빠지는 것도 제 스스로 그렇게 만드는 것이고, 깨우침도 반드시 자신에 의해 달성되는 것입니다. 깨달음은 직접의 문제다. 직접의 문제다. 잘 되고 잘 안 되고 다 본인 일이다. 스스로 깨닫지 못한다면 비록 서가모니 부처님 달마대사라 할지라도 그대에게 깨달음을 얻게 하지 못할 겁니다. 요즘 스승들도 참선하는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을 많이들 걱정합니다. 참선하는 사람이 깨닫지 못하는 것을 많이 걱정합니다. 그럼 참선은 열심히들 하는데 왜 깨닫지 못하지? 그런 소린지. 그러므로 근기에 알맞는 방법을 쓰고 방편을 자세하게 베풀어서 후학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배우는 사람들은 생사대사를 해결해야 할 큰 문제로는 참지 않고 생사대사, 살고 죽는 큰 일을 해결해 보겠다. 이제 그렇게 불법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선을 신속하게 머리로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리하여 고작 방편 속에 쭈그리고 앉아서 아르마리로 고금의 공안을 통하고서 관문을 뚫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생사라는 가장 크고 견고한 관문은 뚫지 못한 겁니다. 자기가 통과한 것은 고작 언설의 관문이라는 것을 모릅니다. 이것은 수행의 무익한 정도가 아니라
자기 본분을 스스로 해치는 짓입니다. 착각하기에 그러하다. 만약 진실하게 생사대사를 끊으려는 올바른 사람이라면 비록 달마대사가 세간에 출현해서 모든 불조의 핵심 되는 도리를 가져다 팔식 가운데에 놓아준다 해도 뿌리까지라도 모두 토해내야만 합니다. 진실하게 생사의 문제로 깨달음을 구하는 사람은 생사를 한번 벗어나겠다. 늙고 병들고 죽고를 벗어나겠다. 윤회를 벗어나겠다. 그런 사람일 것 같으면 누가 아무리 그럴싸한 걸 갖다가 눈앞에서 흔들어도 놓아준다 해도 뿌리까지 다 토해버린다. 왜냐하면 깨달음은 본인에게 달려있기 때문이다. 남이 줬다 뺏었다 할 수 있는 걸 것 같으면 애초에 공부라고 하질 않는다. 누가 가져가려고 해도 가져가지 못하는 걸 논해도 그래도 인과법을 벗어났다고 못할 판인데 공덕에 대해서 절대 훔쳐가지 못한다. 안심하고 선업지어라. 보시지개인요. 쭉 바라미를 열심히 행해라. 그거는 절대로 도둑 맞지 않는다. 그래도 열반은 아니다. 본인에게 달려있고 반푼어치도 다른 사람이 해결해 줄 수 없다. 비록 죽을 때까지 깨닫지 못한다 하더라도 오직 정념만을 견고하게 지니고 살아도 깨달음과 함께 살고 죽어도 같이 죽겠다는 태도로 절대로 아르마리를 갖고 이해하려 하지 말아야 합니다. 다음 생에 좀 가져갈 수 있나 없나 요 셈, 덧셈 뺄셈을 쉴 수만 있으면 되는데 본전은 항상 아쉬운 거고 내가 기회비용인 거죠. 더 뭔가를 해도 하고 이루어도 이룰 수 있고 그걸로 또 그러면 남들에게 베풀고 선업을 쌓고 할 수 있는데 이제 자꾸 아쉬워진다. 이랬어야 하는데 저랬어야 하는데 뭔가 아쉬움이 일어나면 천만다행이다. 안 하기를. 아쉬움이 일어났다라는 건 조건이 나에게 여전히 조건이라는 거고 조건이라는 거는 늙고 병들고 죽는 거고 아쉬움 그게 손에 쥐어졌다 해도 어차피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갈 거였는데 미리 먼저 내가 애초에 손에 쥐지 않아서 다행이다. 만일 이와 같이 뜻을 지킬 수 있다면 한 생 두 생이 흘렀다 해도 깨닫지 못할까? 절대로 근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중요한 건 정념을 견고하게 지니는 거지. 향후 세계에서 어쩌고 저쩌고 향후 세계에서 해버리면 정념 아니다. 과거, 현재, 미래로 이어서 본다. 그러면은 거울이 아닌 것이고 허공이 아닌 것이고 개중에는 고요하고 묵묵히 좌선하다가 번뇌망상이 쉴 때 그러면 좌선을 오래오래 해가지고 번뇌망상이 쉬어졌다 일으키지 않는 잘 오래오래 지어가지고 그 업이 익었다. 문득 그럴듯한 도리를 깨닫게 되면 번뇌망상 때문에 가려져 있던 뭔가가 드러나서 확철되어 했다고 착각하게 됩니다. 신통도 생기고 뭔가 미래도 보고 그리하여 여러 경전 속에서 증거를 대고 경전에 구절구절 가져와가지고 끼워 맞추면야 경전이 한두 개도 아니고 그럴싸하게 포장을 얼마든지 해낸다. 마음속에는 그 사이비 도를 간직한다. 자기부터 속인다. 그러나 이것이 착각에 의한 깨달음이라는 것은 모른다. 내지는 외면하는 거죠. 착각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슬그머니 근데 여태까지 역시나 똑같이 고생한 게 아까우니까 계속 화두방에서도 선지식에게 아니라고 한번 물어서 아니라는 답을 듣고도 다음날 또 들이밀어요. 아, 내가 말을 좀 잘못했나 보다. 스님이 잘 못 알아들었나 보다. 왜냐하면 다시 그 고생 처음부터 하기가 막막하니까 내지는 날짜도 임박했고 아니면은 정말 자기는 그게 진짜다 싶을 수 있는 거고 또 생사 문제를 견성하지 못했으면서도 자기가 깨달았다고 생각하는 것에
집착해 다른 사람의 지도를 받으려 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자기를 깨달았다고 인가해 주길 바라지만 요거 빨리 합격시켜 주세요. 이것이 결국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저는 이게 전부입니다. 진짜 깨닫는 거는 진짜 깨닫는 수 있으면야 좋겠지만 집에 가가지고 내지는 소개해준 사람이든 가족이든 볼 낯이 없다. 슬쩍 모르는 척하고 인가해 주십시오. 또 어떤 무리는 육식을 자기의 주인이라고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옛사람이 잘 모르고 한 말을 끌어다 증거로 삼습니다. 옛사람이 한 말을 본인이 잘 모르고 끌어다 증거로 삼습니다. 일 수도 있고 아니면 옛사람이 부처님과 조사가 아닌 그냥 명성이 있는 갖다 붙여가지고 말 가져와가지고 증거로 삼는다. 참선을 하더라도 올바른 깨달음을 얻지 못한 자는 생사의 언덕에서 이쪽 언덕 저쪽 언덕 바다가 가르고 있다. 섬이다 섬. 생사를 반복하는 늙고 병들고 죽는 걸 반복하는 세상에서 꼼짝도 못한다. 참선을 하더라도 거기서 벗어나 보겠다고 했어도 올바른 깨달음을 얻지 못하고 중도에 끝까지 가지를 못하고 중도에 주저앉는다. 스스로를 적당한 말로 속이면서 밝은 대낮에도 눈을 부릅뜨고 혹 좋지 못한 말이라도 들으면 화가 나서 어쩔 줄 모릅니다. 다른 사람이 그를 비방이라도 하면 근본 무명이 일어나서 다툰다. 자기 주장을 고집한다. 이건 미친 사람이나 하는 짓이다. 세상 사람이 다 미쳐있다. 다투고 자기 주장, 색수상 행식 열심히 다투면서 운이 따르면 복이 있으면 자기 영역을 넓혀 나갈 테고 상대방의 색이든 수든 상행식이든 다투어 이겨서 넓힌다. 아수라다 아수라. 또 어떤 사람이 평생 도를 배웠거나 깨닫지 못하면 배웠으나 깨닫지 못하면 더 이상 깨닫겠다는 마음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지쳤다. 포기했다. 이와 같은 사람들은 정념을 잃어버린 거다. 이미 정념을 잃어버렸다면 잃어버렸다. 정념이 본래 정념인데 얻었다 잃었다 할 것이 아니겠지만 내 정념을 깨닫고자 하는 그 마음을 잃었다. 훗날에도 깨달을 생각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티끌이나 모래처럼 많은 세계를 돌아다니며 미래제가 다하도록 수행을 해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정념을 외면해가지고는 다른 방법 없나 해가지고는 그러면은 신통으로 가는 거니까 모양을 구하는 거니까 이것은 좋은 전답을 갖고도 김을 매지 않으며 오곡이 저절로 자라기를 바라는 것과 같으므로 이래서는 절대로 깨달을 수 없습니다. 질문이 뭐였죠? 참선 말고 다른 방편을 사용해서 예를 들면 점수하여 깨닫지 못하면 향후 세계에서라도 생사대사를 깨칠 수 있겠습니까? 질문이 은근히 이것저것 좀 많이 들어있어 보여가지고 한번 더듬어 봤었고 선 말고 다른 방법 없냐? 예레미야 우리 니까야 봤었으니까 초기 경전식으로 얘기하면 모양을 떠나서 반야신경도 아까 했지만 오온이 허망한 줄을 안다. 고성제 고 뜻대로 안 되는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인 줄 일체의 모양이 눈에 보이는 모양 눈에 안 보이는 모양 할 거 없이 그래서 이제 모양을 벗어난 깨달음을 구하는 것이면은 다 나 열의 가르침이다. 다 선이다. 앉아서 자선을 하든 뭘 하든 그 외에는 다른 방법은 없다. 일체 번뇌를 여의고 열반으로 나아가는 다른 방법은 없다. 다르게 표현하자면 질문이 참선으로 깨닫지 못한다면 다른 방법으로는 안 되나요? 이제 모양을 통해서 근데 역대 조사들께서는 각자의 방편을 쓴 거니까 그러면은 바로 가리키는 선이다 달마 스님의 그거하고 상충되는 게 아닙니까? 앞에 질문들 가운데도 있었고
방편을 쓰는 건 쓰는 거지만 모양을 보여주고 내지는 세우는 것처럼 하다가 눈앞에서 박살 내버렸다. 차라리 처음부터 모양을 얘기 안 하고 달마 스님의 직지의 선, 이게 친절하다면 친절하지, 보여줬다가 줬다가 뺏는 건 무슨 심보냐. 같은 질문인지 계속 이어지는 질문이, 객승이 또 질문했다. 평생 동안 참선을 했는데도 깨닫지 못한다면 어떤 과보가 있어서입니까? 앞에 질문은 평생 했는데 안 되더라도 그러면 다음 생에는 조금 앞에서 시작할 수 있겠죠? 지금 질문은 평생 했는데도 깨닫지 못하면 왜 그렇습니까? 뭘 잘못했길래 그렇습니까? 같은 질문인지 다른지 여하튼 평생 여기에 이 객스님은 여기에 단단히 지금 생각이 꽂혀 있는데, 밥을 한 숟갈 그럼 먹으면 되지. 배고프면. 배가 아직 덜 고프다. 이 밥을 다 먹으면은 그러면 배부른 거 맞아요? 건강해지는 거 맞아요? 그럼 밥을 앞에 두고 계속 이러쿵저러쿵 하고 있으니까 평생 동안 참선했는데 깨닫지 못하면, 배 안 부르면 1인분이라고 해서 주문했는데 다 먹었는데도 배가 안 부르다. 왜 그렇습니까? 식당에서 그러면 속임수를 쓴 겁니까? 속인 겁니까? 아니면 제 배가 문제입니까? 궁금할 수 있죠. 나는 말했다. 콩을 심은 곳에서 삼이나 보리가 나는 법이 없고 풀뿌리에서는 소나무나 대춘 나무가 돋아나지 않습니다. 참선의 효과가 겉으로 나타나지 않는 공부라고는 하지만 모양을 쫓은 게 아니니까 참고하기만 하면 됩니다. 다시, 참선은 효과가 겉으로 나타나지 않는 공부라고는 하지만, 그래서 어디까지 왔고 얼만큼 더 가야 되고 요게 보이지 않는다. 처음부터 기대하지 말아라. 하지만 보다는 참선은 겉으로 나타나지 않는 수행이기에 그냥 참고해라. 오히려 참고하지 못하는 것을 염려해야 한다. 배고프면 먹어. 몇 수저 먹고는 내가 지금 배가 얼마만큼 찼지, 얼마만큼 더 먹어야지, 배 안 고프니까 하는 소리다. 참고하지 못하는 것을 염려해야 된다. 따라서 영명스님이 참선에도 깨닫지 못하고 배워서도 성취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영명스님 말씀 인용, 참선에도 깨닫지 못했다, 배워도 성취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저 듣기만 해도 영원히 도의 종자가 된다. 얼마나 선지식께서 그러면은 어여삐 여겼으면, 그러면 어느 세상에 태어나더라도 다음 생까지 이렇고 저렇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 어느 세상에 태어나더라도 악한 세계에 떨어지지 않고 생생토록 사람 몸을 잃지 않는다. 선 해봐. 선. 비록 대오각성하지는 못했다 해도, 부처되지는 못했다 해도 해본 것만으로도 악도에 떨어지지 않고 사람 몸 보장해 줄게. 누가 보장하는지 몰라도 그렇게 뭔가 보장이 필요하면 내가 그럼 얘기해 줄게. 사람 몸은 보존된다. 그러다 깨달음이 터지기만 하면 한 가지를 들어서 천 가지를 깨달을 것이다. 이런 영명스님 말씀이 모두 진실한 말씀이다. 속담에는 한 조각의 착한 일을 잠시만 닦아도, 어디 속담인지 몰라도 많은 이익을 얻는다 라 했고, 부처님 말씀에는 5번만 부처님 명호를 불러도 무수한 보물로 보시한 복보다 훌륭하도다. 법화경에서 봤던 것 같기도 해요. 왜 그럼 3번 하면 안 되나? 라고 괜히 얘기해봤던 것 같은데, 이것이 어찌 헛된 말들이겠습니까? 최초에 발심한 동기는 생사대사의 해결 때문이었는데, 그래도 최초 발심 동기는 진짜 살고 죽는 문제 때문에 수행에 발을 들였는데 20, 30년
참선해서 설사 깨닫지 못했다 하더라도 따로 방편을 구하지 마십시오. 괜히 다른데 눈 돌리지 마라. 절대로 마음속에 다른 생각하지 말고 모든 허망한 생각을 끊고 부지런히 수행하십시오. 그리고는 참고하는 화두만을 향하여 꿋꿋하게 정진하여 살아도 화두와 같이 살고 죽어도 같이 죽도록 해야 합니다. 깨닫는 데 걸리는 시간이 3생이니 5생이니 10생이니 100세니 하는 말 따위에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 생이 걸린다. 요때는 또 요런 말들도 유행을 했던 건지 신경 쓰지 말아라. 만일 확실히 깨닫지 못했다면 절대 쉬지 말라. 이런 각오만 있으면 일대사를 해결하지 못할까? 근심하지 않아도 된다. 하기만 하면 된다. 숟가락 들고 퍼먹으면 배부르게 돼 있다. 그러므로 부처님께서 말세의 중생이 한순간만이라도 불태전할 생각을 하며 물러서지 않겠다라고 마음먹으면 그게 정각이다. 바로 정각이다. 물러나지 않기만 하면 된다. 자기 자리를 왜 자꾸 내주냐. 이 말씀은 참으로 극진하다 하겠습니다. 요즘 수행하는 사람은 이와 반대입니다. 요즘이 아니라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우리의 몸에 성품이 그러하니까 처음 발심을 해도 그 발심이 온당하질 못합니다. 발심조차 늙고 병들고 죽고이니까 색수상행식이니까 발심 또한 마음을 일으켰다. 다만 새로운 환경에 처해 쓸데없는 생각이 일어날까만 두려워합니다. 무슨 말이죠? 새로운 환경에 처해 쓸데없는 생각이 일어날까만 두려워하고 발심이 사르르 녹아버리는 건 잘 모른다. 그러다가는 참된 주인공을 찾지 못하고 잘못된 길로 들어가 버립니다. 이 때문에 이리저리 생각하여 생사대사를 신속히 해결하려 합니다. 그러면서도 마구 치닫는 생각이 오히려 깨달음의 장애가 된다는 사실은 알지 못합니다. 그 결과 생사대사를 깨닫겠다는 바른 생각을 가지고는 있지만 허망한 생각이 스스로를 가려버리고 맙니다. 그런 상태가 오래 계속되어 생사대사를 해결하지 못하게 되면 생각을 바꾸게 되는데 거기에는 세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수행이 뭔가 변질이 되는 불효도 또 세 가지로 말씀하세요. 첫째는 잘난 체 하는 마음을 버리지 못하고 총명함을 여전히 자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스승과 벗이 도반이 그것을 꾸짖은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오직 입으로만 깨달으려 함으로 지혜에 빠져들어간다. 아르마리에 거짓 반야로서 육식 속에서 허우적거리면서 스스로 깨달았다고 말하며 허망하다는 것을 조금도 생각하지 않는다. 교화의 방편이 쇠퇴하자 이런 잘못에 빠지지 않는 자가 드뭅니다. 깨달음에 대해서 뭔가 이게 손에 잡히는 게 없다. 수행이 뭐가 수행이냐? 뭐가 불법이냐? 이제 그러다 보니까 교화의 방편이 쇠퇴하자 이런 잘못에 빠지지 않는 이가 드물다. 올바른 방편의 쇠퇴. 지금 천목 중봉 화상께서는 1200년대 잠시만요. 1263년부터 1323년 그러면 한참 육조 스님 이래로 오종 가풍이 활발하게 드러났다가 그게 좀 시들어드는 정도의 시기에 둘째 부류는 총명하지도 못하고 아는 것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매한 스승에게만 의지하는데 잘 안 되면 참선의 효과가 겉으로 드러나는 공부가 아니어서 전혀 영험이 없다고 합니다. 20, 30년 계속해도 확실한 효과가 없는 것만 한탄스러워하며 갑자기 여태껏 해오던 수행을 버립니다.
그리하여 어떤 이는 염불을 가장 빠른 수행법이라 하면서 아침 저녁으로 염주만 세면서 정토에 왕생하기를 원한다. 혹은 일대시교는 부처님 입으로 선양한 것이다. 내가 오랫동안 참선했어도 깨닫질 못했으니 비록 참선하는 것만은 못하다 해도 경전을 연구하는 것이 그래도 선인을 선한 인자를 심는 것이다 하면서 경전 읽는 것을 헛되지 않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며 어떤 사람은 사람 만나는 것을 번거롭게 여겨 싫어합니다. 그런 사람은 숨어서 더러운 얼굴로 초의를 입고 직접 일하고 밥 지으며 육신을 괴롭히기도 합니다. 혹은 비밀스러운 주문을 외우기도 하고 혹은 죄와 허물들을 참회하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모두 바른 믿음을 어기고 이단에 깊이 빠진 것입니다. 두 번째 부류. 첫 번째 부류는 계속 총명함을 잘난 체 한다, 자랑한다. 모양을 가지고 자랑한다. 둘째 부류는 글쎄 이건 뭐 양심적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염이 없는 걸 갖다가 총명함으로 그럴싸하게 포장하는 건 아니지만 염이 없다라고 하면서 스스로 한탄하면서 염불을 하든 뭐 기타 다른 모양을 구한다. 셋째 부류는 원래 믿음은 없었는데 어쩌다 인연이 다 발심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잠시도 좌선은 하지 않고 팔식을 기반으로 해서 이론적으로 이리저리 따집니다. 화두도 깨닫지 못하고 수없는 생각을 때도 없이 일으킵니다. 이들은 채 3, 4년도 참선을 계속하지 못하면서도 경솔하게 참선으로는 깨닫지 못한다 하고 내동댕이 쳐버립니다. 찔끔 뭔가 맛만 보고 그리고는 열심히 이 이론으로 따지고 이들은 할 일 없이 생각마다 육진에 헤매고 마음은 몹시 산란합니다. 죽음의 문을 향해 가면서도 반성할 줄 모릅니다. 총림의 기풍이 시들어가고 조사의 도가 희미해진 때 참선하는 수행자가 끝내 물러서지 않겠다는 철석 같은 몸과 마음을 발휘하지 않는다면 위에서 지적한 세 가지 오류에 빠져 허우적거리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이미 마음의 큰 뜻을 잃었으니 부처님과 조사들이 더욱 불쌍히 여길 것이고 총림이 망하는 이유도 모두 이 때문일 것입니다. 뭐 어찌 됐든 간에 모양이 한 가지든 10가지든 물러난다. 그리고 포장을 한다든지 참선을 하여 신심을 내는 것은 천생에 한 번 만나기 어려운 것이고 백세에 한 번 나오기 어렵다는 사실을 까맣게 모르는 것입니다. 만약 한순간의 진실한 해탈을 얻으려 하지 않으면 한 생각 굴리는 사이에 번뇌의 구름이 수만리나 덮을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반야의 씨앗이 다시 마음에 들어가길 바라지만 이것은 마치 썩은 곡식에서 싹이 움트길 바라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고 대답이 끝났어요. 스스로도 자기도 처음 발심했던 그 마음을 모르는 바가 아닌데 뭔가 내 마음을 어쩌지를 못한다. 뭐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그러는 거고 반야의 씨앗이 다시 마음에 들어가길 바라지만 그러면 행이다. 다시 한번 뭔가 의도를 내가 일으키고 싶은데 처음부터 그러면 오온이 통째로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인정하고 반야의 씨앗이 조건이 되지 않게끔 반야의 씨앗이 나는 처음 수행에 임할 때에는 참 큰 힘으로 순수한 힘으로 수행을 시작했는데 근데 지금은 뭐지?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내 마음이 처음 뭔가 맛봤을 때 그때의 통쾌함이나 시원함은 없고 잘 모르겠다. 더 혼란이다.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혼란함이든 내가 모르는 결에 그게 이제 조건이 되게끔 조건으로 삼은 줄을 얼른 이제 각찰이 되면 다행한 일이고 안 되면 뭐 좀 헤매다가
또 돌아오면 되는 거고 너무 멀리 가버리면 글쎄 처음 질문했던 것처럼 향후 세계에서 좀 안 될까요? 뭐 그런 소리가 뭐 나올 수도 있고 다음 질문은 옛사람과 요즘 사람들이 참선할 때 마음 씀씀이가 다릅니까? 같습니까? 이제 그만큼 뭔가 이제 이 시절에는 이런 고민이 많았다는 걸 수도 있겠죠. 한참 뭔가 활발했던 어떤 풍요로웠던 수행에 있어서 선회에 있어서 전성기가 지나가고 이제 그래서 옛 영화를 그리워하는 뭐 그런 걸 수도 있고 뭐 이렇든 저렇든 내 입에 집어넣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 쉬었다가 정진합시다.